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감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거두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께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근원과 걱정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상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바로잡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나 직장이나 배우자 만날 때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주님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어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다음 세대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늘꿈 다음 세대 아이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는 라디오 예배입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디오 예배를 통해 태신자들 분들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 가정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건강 꼭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축복을 좋은 것으로 대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업장과 공부방 학원까지 지켜주시고 다음 사업장까지 주님께서 계획 아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민, 한빛, 슬빛 세 자녀 모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재능으로 학업에서 뛰어난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세 자녀 모두 주님 품 안에서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과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강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진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0편 2편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쁨 물음받는 자들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문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뭐 다른 인사도 좀 해볼까요? 뭐 잘생겼다고 그러든지 예쁘다고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생각나는 대로 축복 좀 해보세요. 유진이 너 뭐라고 그랬냐? 축복합니다 했어 그냥? 그래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아모스서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신약 성서 가운데 맨 앞장에 있는 성서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말라기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마태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붙어 있지만 두 책 간에 시간차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말라기 다음에 바로 신약 성서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딱 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책의 간극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이 두 책 간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공백기라고 중간기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400년 동안 세우시지 않은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재앙이 뭐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뭐 재앙이나 기근이나 어떤 뭐 전쟁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런 것이 충격적인 경험들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죽음이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년 동안 침묵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자 참 청개구리 같게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한 성전을 갈망하고 제사를 갈망하고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도래하죠. 메시아가 실제로 오게 됩니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성전 재건을 한 후에 그리고 제사를 했지만 그 제사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실패한 제사를 드렸고 또한 거대한 메시아가 왔지만 정작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재건해서 제사를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의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새롭게 세운 재건한 성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죠? 우상으로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내들 때문에. 이 솔로몬이 수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그 나라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그 아내를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만 온 게 아니라 아내들이 숨기던, 공주들이 숭배하던 우상이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드글드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는데, 약속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재건과 제사 드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겠냐 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물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끝나니까 자유롭게 예배하니까 기뻐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한국 교회에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그렇게 떠나버린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뭘 하신 거냐면 성도의 신앙을 키질한 겁니다. 항상 키질하세요. 딱 어떤 사건을 딱 주십니다. 키질을 빡 하잖아요. 거기서 가짜들이, 쭉정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잘 나갈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게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가 드러난다. 뭐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그렇죠?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신앙인들이 또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 그렇게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고 성전을 재건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셨단 말이에요. 야, 니네 예배 싫어. 니네 제사 드리는 거 싫어. 누가 성전문 좀 닫아줘. 제발 성전문 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 좀 닫아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다?
굉장히 역해하셨다. 굉장히 그들의 제사를 보면서 고통스러우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봅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슬비야, 아빠가 너한테 슬비야, 내가 널 사랑해. 그럼 넌 뭐라고 대답할 거니? 에? 뭐라고? 아니, 이게 안 들려서 그랬어. 뭐라고 그럴 거야? 뭐, 그걸 고민하냐? 사랑해? 저도 사랑해. 이게 정상이죠? 너 좀 이상하다. 그치? 아빠가, 사랑해. 그러면, 아빠 저도 사랑해요. 이게 자식의 모습이잖아요. 요즘에는 참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다 깨져가지고 어색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언제 사랑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연장을 들고 성전을 막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적들이 계속 방해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 싸웠다가 또 세웠다가 싸웠다가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감격스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건데, 문제는 그렇게 힘겹게 성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또 나라의 형편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진짜 그걸 다 짜내가지고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그 성전 재건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먹고 살게 조금 나아지게,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 했는데? 문제는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그냥 가난했어요.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 그런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사랑해. 그랬더니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어떻게 날 뭘 줬어?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대답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열심히 수년 동안 교육관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은 갖게 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좀 일으켜 세워주시겠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시겠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겠지. 이런 마음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없다. 일도 없다. 아니, 난 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없어요? 나는 그 생각 맨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하죠. 당연히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그런데 그런 보상은커녕 삶이 더 팍팍하고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계속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어요?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내가 에서 미워했어. 야곱을 사랑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이잖아요.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야곱은 차치하고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요즘 말로, 애들 말로 에서가 개고생을 했냐,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다 에서 미워했어. 그럼 하나님 미워하셨으니까 에서가 진짜 고생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고생했냐 하는 겁니다.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생 안 했어요. 고생했다는 얘기 없어요. 정확한 표현 없어요. 실망스럽게도 고생한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막 성 쌓고 막 문화계에서 예술계에서 막 성의 문화가 에서의 문화거든요. 에서로부터 생각나는 그 후손들에서 에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에서의 산들을 황폐케 하시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산들을 황폐케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일에게 넘겼다.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에돔의 반응인데 이렇게 말해요.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대. 다 회파시키셨대. 황폐하게 하셨대. 들짐승들이 다 뜯어먹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을 거야. 에서 곧 에돔의 불굴의 정신, 불굴의 의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굴의 의지, 불굴의 그 정신은 필요해요. 정말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요? 다들 약해 빠졌잖아요. 세상 살기 좋으니까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조금이라도 싫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잖아요. 애들 조금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꺾이지 않는 마음, 끝까지 부딪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그러한 불굴의 정신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죄악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에돔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정신, 꺾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인본주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그 누구보다 미워하시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심판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부모야. 부모인데
여기다 이만한 이렇게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어.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서 여기다가 장난감도 넣어주고 뭐 자전거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넣어줬어. 마당에다 막 좋은 거 애들 놀 수 있도록 막 넣어줬어.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딱 그러는 거야. 여기 내 땅. 그러면서 갑자기 선을 그어. 이 한 반을 딱 그어. 그리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벽돌로 막 싸. 이게 성문화가 에돔의 문화가 에서의 문화란 말이에요. 에서로부터 왔다면 막 싸. 그러더니 여기 붙을 사람 불러. 조직 만들고 계급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 막 때려.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같이 놀고 행복하게 놀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막 벽돌 치우겠죠? 같이 놀라고 행복하게 놀라고 하겠죠? 니네라도 그러지 않겠냐? 근데 누가 막 하나 딱 힘센 애가 막 붙잡아가지고 막 자기네 성 만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부모의 마음은 그거예요. 다 같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준 거 내가 준 거 다 나눠서 먹고 같이 놀고 이거잖아요. 회파시키는 거야. 예? 그쵸?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돔에게, 에서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펴트러 놨는데 불굴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 목사님이 말려도 난 굴복하지 않아. 또 만들어. 또 한번 흩어. 또 만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버려 두죠. 내버려 두사. 악인들을 내버려 두사.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저 새끼 쫓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쵸?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미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살면서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남자라는 존재는 존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존중? 남자에게 존중을 빼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아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아. 유진이가 볼 때마다 우리 김은정 집사를 아휴 저거 뭐 이래. 한번 해봐. 옆에 사람하고. 한번 연습해봐. 다 해봐요. 아유 저거 아유 저거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저것도 뭐 장로라고 뭐 이러면서 막 해봐. 응?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제가 굉장히 과격한 목사입니다. 사실은 뭐 욕도 하고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욕 자제하고 있어.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 보면, 나 무시하는 사람 보면, 정모야 만약에 너 무시하면 누가 뭐 어떻게 뭐 분노가 끌어오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요. 왜 무시할까요? 목이 굳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봐요. 하나님도 내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지. 존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내버려 두셔서 자기 힘으로 살게 만듭니다. 에돔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무너뜨림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다시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어때야 돼요? 좀 잘 안 풀려야 되죠. 하나님 잘 안 믿는데 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거 하나님 안 믿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저도 박살나야 되는데, 저 사업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잖아. 여러분들 마음이 다 착하셔가지고 그런 마음 안 품잖아요. 그렇죠? 저는 품어요.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저거 하나님 무시하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잘 살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뭐 이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버려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요, 몇 대 때려요. 이 새끼야, 돌아와.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막 말씀을 통해서, 막 주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셔. 그런데 건드림이 없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내버려졌구나. 버림받았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버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지가 손 놓은 거야. 하나님은 내밀었는데 거절하고 놓은 거라고.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대충 믿는데 잘 먹고 잘 살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서만 부셨을까요? 에서만 무너뜨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 하나 찍어가지고 한 사람만 확 부시고 얘는 내가 이뻐야 할 거고 많은 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무너뜨릴까요? 무너뜨리세요. 야곱 무너뜨렸어요? 안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렸어요. 네? 뒤에 설명하겠지만 장애인 만들었어요. 평생 지팡이 들고 다녔어야 돼요. 완전히 박살났다며. 그러니까 세상말로 병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부수세요. 뒤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예요? 에서는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무너뜨림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 붙들고 일평생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는 에서의 모습인가 야곱의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자인가 저항하는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가운데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에서가 나빠요? 야곱이 나빠요? 예? 야곱이 나쁘죠. 야곱 이거 제가 오늘 언어 순환을 좀 해가지고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야망덩어리. 예? 엄청난 형을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는 강탈한 야망덩어리란 말이에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서는요 그냥 순진해요. 순진하죠. 그냥 형은 동생한테 그래 반쪽한 그릇 그래. 얼마나 착해.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골반뼈를 위골시킵니다. 꺾어버려요. 그의 야망을 꺾어버려요. 골반뼈가 뭐예요? 중심이죠. 생명이죠.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본질적 야망을 꺾어버렸다. 그렇게 그는 평생 지팡이 들고 다니는 장애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야곱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라도 오직 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든 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을 장애인 만들고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부자 되고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만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맞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난 하나님만 의지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 의지 안 하도 잘만 잘 사는구만. 네?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그 불굴의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애서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냥 미워하셨을까요? 그냥? 둘 다 똑같이 부셨다니까.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똑같이 부셨을 때 엎드리는 자와 똑같이 부셨을 때 저항하는 자. 이게 다른 거예요. 나는 지금 야곱인가 에서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에서와 같은 자들에게 병신 취급받고 장애인 취급받고 모자란 인간, 이성 없는 인간 취급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기타가 고장나가지고 몇 주 전부터 기타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아예 막 소리가 이상 안 나서 기타 수리점에 갔습니다. 되게 큰 수리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게 됐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목사인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러냐. 돌려까기 하는 거 있잖아요. 돌려서 까는 거죠. 당신은 모르겠는데 그 목사들이 그렇다더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고3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3 때 뭔가 어떤 뭐가 있었다겠죠. 계기가. 그런데 자기가 인간으로 안 치는 직업군이 있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난 사람 참 좋은데 난 저런 인테리어 업자 나 진짜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제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사훈 형제가 이거 이렇게 져가지고 이거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지금 진짜 너무 좋다고 막 다 동의하시잖아요. 자기 다 내려놓고 이거만 했잖아요. 손해가 얼마나 막심한데. 근데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딱 주셔가지고 지금 막 할렐루야. 나는 사랑해요. 같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입장이라 이분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인간으로 안 치고 건축하는 사람들 인간으로 안 치고 그리고 부동산 하는 사람 인간으로 안 치고 처음엔 얘기 안 했어. 제가 목사라는 걸 딱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뭐 말할래다 느낌이 목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안 치는 인간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와 목사들을 엄청 욕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납득이 또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네 그 악기사를 불을 질러가지고 돈을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였대요. 그리고 자기네 악기 이렇게 다 해가지고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안 준 것들이 목사들이래요. 몇 명이. 3명은 뭐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했고 몇 명 더 있는데 그냥 걔네들 내버려 둔대요. 자기도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네가 건물을 올려가지고 건축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가족 사기단에 걸렸다는 거예요. 딸이 뭐 현장 소장을 하고 가족들이 하고서는 있는데 새벽 2시에 런 했다는 거예요. 5년 만에 찾았는데 받을 수 없대요.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해는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부분 있죠. 그리고 그 악기상이 나가도 되나 모르겠다. 악기상이 교회 밑에 있었는데 그 무시는 안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 어쨌든 그래서 나름 존중한다고 했겠지. 근데 돌려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근데 막 너무 불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 그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매너를 지켜야 됩니다. 네? 매너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감정, 매너 이런 거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부끄럽지 않게 그런 일 당하지, 그런 소리 안 듣게.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이 너무 애서 같더라고요. 예수 믿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악기의 특성상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숫자가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악기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니까. 성도들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때로 에서와 같은 자들에게 야곱처럼 병신 취급받고 혐오함 당하고 비웃음 받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언약만 의지하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네? 혹 나의 삶이, 그동안의 나의 삶이 에서 같았다면 뒤집으세요. 바꿔. 그냥 싹 바꾸면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꾸면 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혼나가 뭐 울다가도 너 그만해. 그럼 뚝 그치고 네 알겠습니다. 애가 그러면 사랑받아. 근데 미련하게 끝까지 버텨. 그 감정을 뒤집는 게 세상이 뒤집히는 거니까 막 그 감정을 유지하겠다고 막 그냥. 알았어 이슬비? 시기야 언제 클래? 계속해서 말라기 1장 6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막 중간에 스킵을 많이 해가지고 찾아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날 멸시했어.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멸시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언제 멸시했어요? 대봐요. 이 얘기한 거예요. 싸우면 그러잖아요. 부부 아니면 애들끼리 싸우면 언제 그랬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랬어? 막 유치하게 막 요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날 멸시했다니까 언제요? 아니, 대봐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언제? 대봐. 욕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병들고 눈멀고 저는 거 제물로 드렸잖아. 온전하지 않은 거 드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백성들은 이러한 제물을 드린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좀 주시고 가정 경제도 좀 잠깐만 꺼졌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돈도 안 주고 형편도 나아지게 해주지 않으니까 뭐 제본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생활이 좀 그렇고 뭐 그런데 조금 좀 흠이 있는 게 좀 싸고 그러니까 그 좀 그럴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물은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삐딱한 마음으로
고가운 마음으로 뭐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멸시했어. 네? 맨날 하나님이 소잡아서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삐딱하면 안 돼. 네 마음이 내 옆에 정결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 없이 또는 어쩔 수 없이 혹은 눈치 보면서 혹은 삐딱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 이거는요, 그래, 내가 삐딱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안 해. 이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라는 거지. 삐딱하지 않게, 고가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드린 피땀 눈물,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이거 여러분들이 드린 그 마음을 뒤집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괜히 했어. 내가 괜히 헌신했어. 내가 괜히 교회에서 애썼어. 내가 괜히 뭐 했어. 뒤집지 말라고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사단이 주는데 나의 헌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주님 사랑해서 했던 거예요. 라고 마음을 가져야지. 사단이 주는 마음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저주로 만드냐고요.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기쁘지 않아도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사단이 이런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요거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주님 마음이 참 그런데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라는 그 마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기쁘지 않고 고가운 마음, 뭔가 억울한 마음, 씁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이거요, 마음을 바꿔서 드리세요. 바꿔서 드리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제물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제사, 그러한 자들의 예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시냐?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 좀 닫아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뭐 때문에 창조됐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제사하려고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려고 창조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고 뭐예요? 심판이에요. 문을 닫는다는 건 심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외침, 곧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취됐을까요? 성취됐어요. 그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닫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딱 한 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도 표현하시냐면 내가 성전보다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성전.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1장 12절 13절 보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죠. 그 누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성전을 정확히 합니까? 정화할 수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이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문을 닫는 행위 가운데 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24장 1절 2절 보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문을 닫는 거예요. 그게 성전문을 닫다 못해 아예 성전이라는 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성전문 좀 닫아둘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 400년의 공백기 이후에 나타나셔서 성전 부시시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경외함 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보자고. 오늘 나는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지난주에 영상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전 눈 뜨고 잘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했더니 여기인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영상에 막 유튜브에 올라와 있나? 유튜브에서 뺐지. 일부 공개만 해가지고 일부만 보고 이제 그래서 응징 들어갔습니다. 막 그 후속 영상이 나왔어요. 막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 기도할 때 막 이러니까 이제 저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막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현시온 영상 찍어가지고 피드백 보내고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난리가 났어. 자기들끼리 막 그냥 뭐 거꾸로 막 처박혀가지고 막 원숭이 흉내내고 막 난리 났어. 막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고 그런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홀히 하지 마시고 또 예배를 경홀히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지만 주의 종들에 대하여 경히 여기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하나님이란 얘기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투성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존중은 잃지 말아라. 큰일 나는 거다. 고통당한다. 말씀을 정리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읽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행위는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에서들에게 바보 취급 받는다 해도 십자가 복음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 웃는 얼굴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또한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그 언약만 믿고 따라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전인성, 이희민, 강경모 성도입니다. 오늘 점심은 카레고요.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김영곤, 최현지 집사님, 박혜연, 박혜린 성도입니다. 다음 주에 대표 기도는 권혜선 집사님입니다. 예배 담당자분들은 착오 없이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미리 교재와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 예물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은 따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맥주감사 헌금은 그동안 교회 건축하느라 교회 재정이 다 들여졌기 때문에 교회 마중물 재정으로 세워지는 데 사용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목사님, 사모님께서 사례비를 5년 동안 챙겨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 이후로는
그 사례비를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잘 생각하셔서 헌금하실 때 애써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맥주감사주일은 라디오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의상 컨셉은 기존과 동일하게 레트로 컨셉으로 복고풍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의상이랑 뭐 헤어, 뭐 분장 뭐 이런 거 차질 없으시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라디오 예배 하시는 분들, 뭐 자은 형제님이나 뭐 형군 형제님, 요런 분들에게 좀 아낌없이 조언을 좀 해주시고요.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오셔도 저희가 꾸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세요. 저희가 꾸며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멋대로 꾸미고 오지 마시고 저희가 시키는 대로 여기서 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에 후원 물품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감동 오시는 대로 풍성하게 좀 챙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챙겨주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물품을 받으니까 미리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너무 늦은 시간은 안 되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꼭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걸로 좀 좋은 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날 맥주감사주일 전날인 7월 6일 토요일날 대청소 및 음식 준비로 모일 건데요. 아침 일찍부터 오전 아주 새벽부터 오실 분들은 새벽부터 오셔서 청소해 주셔도 되고요. 그 맨날 늘 모이는 분들만 모여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를 하니까 좀 감동 오시는 분들, 감동 안 오시더라도 감동을 좀 달라고 구하셔가지고 좀 오셔서 다 같이 좀 전성도가 참여해서 다 같이 좀 청소 좀 하시고 음식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는 맥주감사주일 라디오 예배 리허설이 있어서 최소 스텝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귀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6시 전까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좀 도와주시고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후원 물품은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내셔도 돼요.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돈 10,000원씩 이렇게 내셔도 돼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그럼 아이들이 그 돈 갖다 용돈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두 분 계시는데 익숙한 것 같죠, 저는? 어디서 뵀죠? 어떻게 오셨죠?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하고 따님. 근데 왜 따님을 내가 본 것 같죠, 그래서? 아닌가? 아, 예뻐서 그런가 보다. 네. 아,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는 따로 뭐 등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편안하게 오셨다가 안 맞으면 가시면 되고요. 계속 한번 다녀봐야겠는데? 그럼 다니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과격한 목사라서, 이게 오늘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같이 식사 꼭 하고 가세요. 저희 교회의 특징은 점심이 좋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카레네요. 저희는 매주 고기 먹거든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매주 고기 먹는데 오늘 좀 쉬어가자 그래서 카레를 했어요. 한번 쉬어가자고. 그리고 다음 주에 라디오 예배라고 하는데 그 맥주감사 때는 매년 라디오 예배 형식으로 이렇게 라디오 부스 만들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감사할 일들을 뭐 영상도 보고 사연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뭐 그런 내용의 예배예요. 근데 대예배 때예요. 다른 교회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저녁 예배나 뭐 특별 예배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문화적 충격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함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시면 아니면 다음번에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요. 편안하게 하세요. 저희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안 되겠어요. 제가 까먹었네요. 예, 헌금 안 했네요. 주일 예배 남영자 권사님, 예준 장로님, 박상훈 형제, 권혜선 집사님, 김영권 형제,
최은지 집사님, 강성규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강하음 어린이, 강준호 어린이, 강준우 어린이, 김승윤 어린이, 김자헌 성도, 지성숙 권사님, 전인성 형제, 윤현숙 집사님, 조성현 형제, 주혜숙 집사님, 강경구 성도님, 강정모 학생, 정순예 집사님, 강경모 학생, 유천한 집사님, 유경종, 김상희 성도님, 유영준 어린이, 박혜린 학생, 박혜연, 박유담, 강민영 집사님, 박수남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현시원 어린이, 현인환 집사님, 박다솜 집사님, 이휘민 학생, 제가 드렸고요. 이한비, 이슬비, 임민아 사모님, 감사원금, 박상훈, 권혜선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예슬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다온 어린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조예은 어린이,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예, 감사헌금인데 강성규 집사님 이사 감사헌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신 감사를 해요. 다신. 그래서 우리 강성규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이사했는데 축하하고요. 현인이 김은정 집사님이 드렸고요.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가정에 새 보금자리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복음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임민정 집사님, 강성규 이미연 집사의 가정에 좋은 집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베델의 감격이 넘쳐나는 터전 되게 하옵소서. 이호석 임미라 사모님 드렸고요. 주님의 유업으로 허락하신 새 자녀들,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자녀 세대에게 동일한 축복 허락하옵소서. 제가 드렸고요. 30년 전 어린 소녀의 기도 들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임민아 사모님 드렸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이희민 되게 하옵소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영혼육의 상태게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학생, 예수님처럼 키가 자랄수록 지혜가 더하여져서 어딜 가든 사랑받고 존중받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우는 것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슬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며 높이는 성악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한비 학생, 1000번째 이대준 장로님, 남영정 원사님, 속회 예배 꿈속 드렸고요. 1000번째 강민영, 박수남 집사님, 형제님 드렸고요. 1000번째 현시온 어린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게 하옵소서. 11조 조경미 집사님, 11조 지성숙 권사님, 11조 유주한 어린이, 11조 조은혜 학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 번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한 모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호령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이, 더 깊이.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